이제 1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웨슬리와 감리교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 시작되었던 경건주의 운동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대륙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바다 건너 영국, 잉글랜드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형태의 바람을 몰고 오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웨슬리 그리고 휘필드 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줄거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차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웨슬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역사들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웨슬리입니다. 웨슬리. 존 웨슬리는요,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회로도 알고 있는 이 국교회 신부였던 아버지 아래서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로 감독이 된 사람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였던 이제 사무엘 웨슬리는 앱워스라는 이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두 사람 다 국교회로 이제 전향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는 라틴어나 그리스어 등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직접 교육했다고 하고요. 특히 아주 엄격하게 아이들을 훈육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이 아이들의 의지를 직접 자기가 통제하는 것이 신앙 형성에 중요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훈육을 했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식들을 이제 요일마다 누구는 무슨 요일, 누구는 무슨 요일 해가지고 한 명씩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또 가졌다고 해요. 웨슬리는 1720년에 옥스포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동생이었던 찰스도 형을 따라서 옥스포드에 입학을 하는데요. 이 찰스 웨슬리가 친구 2명과 함께 그 당시에 뭐 성경도 공부하고 경건 서적을 읽으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소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형인 존 웨슬리가 여기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이제 소위 신성회라 하는 모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홀리 클럽이죠. 일종의 동아리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임이 이제 두 형제의 성장 배경만큼 굉장히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훈육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신성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국교회에서는 당시에 1년에 한 3번 정도 성찬식을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초대 교회의 전통처럼 매주 성찬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매주 성찬식을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열심히 지키면서 이 동아리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 신성회의 어떤 활동들을 보면 여러모로 초대교회 전통을 많이 찾아서 복원을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찬식 외에도 뭐 금식과 같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했다고 해요. 특히 1730년부터 이제 이 신성회 회원들이 감옥 선교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세기예요. 당시 감옥은 지금에 비하면 정말 아주 열악할 수밖에 없었을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죄수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등을 제공해 주고, 또 회심한 죄수의 경우에는 그 죄수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석방을 해주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해요. 웨슬리가 이제 이런 활동의 중심에 있었고, 특히 신성회는 웨슬리가 정한 규칙과 그가 만든 기도집이 있었어요. 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아침과 저녁 기도문이 쓰여 있는 기도집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을 보시면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규칙을 열심히 엄수하면서 어떤 경건한 삶, 하나의 좋은 모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경건한 거야
라는 그 모델을 두고 거기에 자신들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했던 이런 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성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메소디는 메소드라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요. 규칙적인 식이, 그러니까 밥이나 어떤 음식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고대 로마 의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메소디스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죠. 방법론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그걸 메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지키는 사람들이라서 메소디스트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웨슬리가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정작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그가 어떤 이런 방법론에 집착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웨슬리가 1735년에 국교의 서품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 동생이었던 찰스와 함께 미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서 아주 중요한 집단을 만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헤른후트였습니다. 모라비아 형제단이었죠. 이 진젠도르프 백작 아래 모여서 아주 큰 공동체로 성장을 했던 세력인데요. 당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면 대서양을 건너야 되니까 항해 기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대략 4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 4개월 동안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는 동안 뭐 배가 별의별 위기를 다 맞을 수밖에 없겠죠. 이 웨슬리와 또 동생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동안에도 배가 뒤집어지거나 파손할 뻔하거나 이런 죽음의 고비를 굉장히 여러 번 맞게 되는데요. 이 영국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떨고 있었는데 같이 타 있었던 이 모라비아 형제단 사람들은 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편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영국 사람들이 본 겁니다. 웨슬리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나요? 그런데 형제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들도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지?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웨슬리의 미국 선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일단은 웨슬리는 되게 엄격한 방법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경건한 삶,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목회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하고 잘 안 맞는 겁니다. 특히 그는 국교회, 자기가 이제 국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비국교도 사람이다 그러면 물에 3번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를 한다거나 아니면 당신 국교도 아니야 그러면 뭐 장례 예배도 집전을 안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별을 했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교도냐 아니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졌다는 거죠. 동생인 찰스는 인디언 선교로 갔거든요. 그 당시 이제 토착민들이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 선교를 하러 나갔다가 그 주민들의 괴롭힘에 시달려서 결국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슬리가 동생이 포기했던 이 원주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선교까지 자기가 맡아서 하려고 했는데 웨슬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엄격한 모습들 이런 게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미국에서 소개를 받은 자매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웨슬리는 어쨌든 그 생활의 어떤 경건한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당연히 금욕적인 부분도 컸죠. 그러니까 금욕적으로 자기를 통제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얘기를 해요. 뭐 나랑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지금 나한테 청혼한 남자가 또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애매하게 굴면 나는 이 청혼한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웨슬리는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놓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가 다른 남자와 형제와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이거는 썰인 부분도 있어요. 뭐 정확하게는 뭐 웨슬리만 알겠지만 이 자매를 좀 안이 꼽게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었던 주일에 그 남편에게 그 자매의 남편에게 성찬 빵과 잔을 안 줬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을 대충 아는 분들이 그 교회에 다 있었으니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자기를 뭐 버려서 저런 식으로 뭐 무안을 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또 하필 그 자매가 그 미국 지역에서 굉장히 유지였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웨슬리 앞으로 막 고소장이 날아들고 막 이게 소문이 일파만파 커져가면서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니까 웨슬리가 1738년에 도망치듯이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젊은 날 어떤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내가 신대륙에 가서 우리 교회를 세우겠어라고 도전을 했는데 완전히 사실 처참하게 실패하고 돌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웨슬리의 신앙 자체가 한마디로 진창에 처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실패한 다음에야 웨슬리에게 진짜 변화의 순간이 찾아와요. 당시 신세를 지고 있었던 곳에서 다시 한번 모라비아 형제단 소속의 목사였던 이 독일인인 벨러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웨슬리가 벨러랑 이때 교제를 하면서 루터의 신학을 접하게 돼요. 모라비아 형제단은 당연히 이제 독일 교회, 루터 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이 루터의 신학에 대해서 교제를 하면서 본인의 믿음을 좀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부분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데 이게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벨러가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믿음을 얻을 때까지 설교해라. 그리고 당신이 그러다 보면 믿음을 얻을 건데 그 믿음을 얻으면 또 그 믿음으로 계속 설교를 해라. 라는 조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때부터 이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경건한 삶이라는 형식, 방법론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걸 버리고 다시 믿음부터 다시 쌓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 그리고 구원의 관계를 공부하던 웨슬리가 당시에 이제 동생이었던 찰스가 병 때문에 누워 있었거든요. 동생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벨러랑 교제했던 부분들을 동생과도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래서 찰스도 이 병환 중에 루터의 주석서를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누워 있는 중에도. 그러면서 왜 우리 국교에는 믿음과 칭의에 관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찰스는 이 과정에서 형보다 먼저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태어나는 은혜를 알게 되고 그걸 믿었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구원의 확신과 동시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병도 나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웨슬리도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제 계속 모라비아 형제단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기도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웨슬리가 뒤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스스로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요.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딱 듣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국교회 소속으로 신앙 교육을 받았고 신앙 생활을 해왔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야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이제 웨슬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감리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감리교회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심과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이후에 웨슬리는 모라비아 형제단과 이제 이별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사역을 시작해요. 영국에서. 사실 웨슬리는 국교회와 떨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교회 안에서 별도의 모임을 조직했어요. 처음에. 근데 뭐 이미 1738년부터 국교회 안에서는 웨슬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벨러를 만나면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교회는 사실 그 모든 형식이나 교리 면에서 가톨릭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수장만 영국 왕, 잉글랜드 왕으로 둔다라고 바뀐 것이지, 그 뭐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 일부분만 이 종교 개혁의 어떤 부분들을 수용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들은 사실상 국교의 관습이나 형식 내용에서 벗어난 게 많죠. 그런 설교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국교회 내에서는 이제 아니 꼽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는 사실 국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뺏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에서 배제를 당한 건데 엄밀히 말하면 일단 뭐 감독으로 그 서품은 받았으니까 그건 유지하는데,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뺏긴 거라서 이때 이 웨슬리에게 휘필드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게 돼요. 휘필드는 웨슬리의 옥스포드 대학 후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신성회의 소속이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사실 휘필드는 웨슬리보다 먼저 국교회에서 배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휘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웨슬리보다 먼저 교회 밖에서 야외 설교를 선진적으로 이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휘필드 같은 경우에는 뭐 광산 혹은 들판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회하는 형식으로 이제 밖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휘필드가 후배가 아니라 오히려 선배였던 거죠. 휘필드가 이제 웨슬리에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선배도 나와가지고 나랑 같이 여기 밖에서 설교하자고.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웨슬리는 교회가 아닌 바깥에 나가서 뭐 거리나 광장에서 집회 형식으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상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휘필드가 선배도 같이 나와서 나랑 하자라고 했을 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휘필드가 계속 강건하니까 1739년에 브리스톨에서 처음으로 야외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설교에서 폭발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되게 제한하면서 사역을 좀 좁게 생각을 했던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사역의 방향을 크게 틉니다. 교회가 장소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든 설교를 하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평균 주마다 15번가량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감리회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처음부터 감리교가 아니었고요. 국교회 안에 감리회라는 소모임을 조직을 한 건데, 감리회의 그 당시 특징이라면 크게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회고 두 번째는 순회전도입니다. 이제 속회는 영어로 하면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데, 회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일단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12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씩 모여가지고 소모임을 만들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신앙이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근데 이제 웨슬리가 회심한 이후에도 자기의 어떤 감리회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버리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는 좀 엄격한 규칙,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완전히 버리진 않았거든요. 특히 이 속회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형식을 적용했고, 이 속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 형식을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이제 철저한 분답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리더가 있거든요. 속회의 리더. 그러면 그 리더가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게 되고 사람들은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엄격한 신앙 점검 체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이 속회 차원에서 이제 탈락시키도록 걸러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최초에 이제 이 당시에 감리회에서 속회를 만들고 리더를 지정했을 때 리더의 역할은 일주일에 1페니를 거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속회 시스템이라는 게 나중에 장로교에서 이제 구역 모임이라는 걸로 벤치마킹이 돼요. 뭐 지금도 우리도 구역 모임 같은 거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 많이 하는데, 이게 감리회에서 했던 속회 조직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순회전도입니다. 순회전도. 목회자가 한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미국은 그 당시에 개척 시대였고 땅이 워낙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방식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는 또 중요한 핵심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적인 어떤 사역 스타일로 나중에 자리를 잡게 돼요. 자, 요렇게 당시 이제 감리회의 어떤 조직적인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웨슬리는 이런 감리회 조직이 점점 커지니까 본인에게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았던 국교회와 별도의 노선을 조금씩 걷기 시작해요. 일단 독립적으로 웨슬리는 평신도 출신이지만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하도록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 커지니까 행정이나 재산 같은 걸 관리할 집사도 세웠고요. 특히 웨슬리의 경우에는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엄격한 권위의 체제를, 교회의 정치 체제를 구축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를 정치 형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때 감리교회는 감독교회로 들어간다고 소개를 드렸었어요. 감독교회는 엄격한 감독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따라서 감독의 지도 아래 이 행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웨슬리는 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리회가 국교회 안에서 어떤 복음주의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회라는 이 소모임을 운영할 때 주일 예배 시간에 모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국교회 정식적인 행사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럴 때는 국교회 행사에 참석하라고 하는 거고, 평일에 혹은 주중에 소그룹 혹은 뭐 집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777년이 됐을 때 무려 이 감리회에서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26,0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작은 조직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규모가 너무 커진 거죠. 그러면 감리회라는 것이 국교회와 결별하고 언제 감리교회로 별도의 교파로 교단으로 분리가 되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의 독립과 맞물려서 분리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을 선포하죠. 76년이니까 올해가 2026년이죠. 그래서 올해가 미국 독립 250주년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번 달 7월에 그래서 엄청 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5년 동안 독립전쟁에 돌입을 하거든요. 이제 그 당시 감리회는 미국에도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기 때문에 좀 애매한 포지션에 놓이죠. 당시 웨슬리는 미국이 독립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권위에 대한 그 존중과 질서가 사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의 대표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웨슬리도 왕의 통치에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다라는 논리로 미국의 독립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미국이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웨슬리의 태도가 결국에는 미국에 있던 감리회 소속 성도들을 곤란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영국 스파이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박해하고 괴롭힌 부분도 있었고요. 독립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국교회 소속이었던 모든 성직자를 다 추방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감리회는 국교회 안에 있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다 국교회 소속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추방을 당하니까 감리회 소속 설교자들도 같이 쫓겨났겠죠. 근데 당시에 이 전도자들은 설교만 했습니다. 침례나 뭐 세례나 성찬식 같은 거를 집례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남아있는 감리회 소속 사람들이 이제 어미 잃은 새끼 마냥 붕 공중에 떠버린 겁니다. 웨슬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런던 주교에게 계속 요청을 합니다. 우리 미국에 파송할 성직자를 안수해 달라. 그런데 이 런던 주교가 결국에는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때 웨슬리가 평생 지켜오던 보수적인 입장을 버리고 파격적으로 직접 안수를 줍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 따르면 장로와 감독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다라는 그 논리를 앞세워서 당시 토마스 코크라는 사람을 총리 감독으로 안수를 해서 미국에 보내죠. 자, 이게 왜 파격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웨슬리가 직접 누군가를 안수한다는 것 자체가 국교의 법상 불법이고 항명입니다. 그에게 그럴 권한이 없어요. 국교의 법상으로. 그런데 그가 직접 그 법을 깨고 누군가에게 안수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국교회와는 이제는 결별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국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그는 거의 파문이나 마찬가지인 행태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본인이 영국 국교의 사제라고 말하고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습니다만 미국 독립을 기점으로 결국에는 웨슬리는 이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를 하나의 별도의 교단, 교파로서 독립시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웨슬리가 1791년 89세의 나이로 눈을 감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근데 그가 떠난 해에 영국에서는 8만 명, 그리고 미국에서는 약 6만 명의 감리 교인이 있었다고 하고요. 두 나라를 합쳐서 설교자만 1,5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였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선교에 있어서 핵심 중추 역할을 했던 게 모라비아 형제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이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세우고 감리교회가 국교회로부터 독립돼서 별도의 교단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이제 감리교회가 세계 선교의 핵심 본부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이제 감리교회가 크게 교파를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웨슬리와 감리교회의 이 시작을 정리하기 전에 제가 앞서 웨슬리를 교회 밖으로 이끌어내어 주었던 후배인데 또한 선배였던 사람을 소개했었죠. 휘필드라는. 이 휘필드는 어떻게 되었느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놀랍게도 웨슬리와 휘필드는 나중에 결별합니다. 부흥과 또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동역자였지만 신학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헤어져요. 웨슬리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유의지로 응답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휘필드는 칼뱅주의를 따랐습니다. 예정론을 믿고 또 강조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우선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안 맞았던 거죠. 1741년에 웨슬리가 칼뱅의 예정론을 강하게 비판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로써 같은 국교회 안에서 신성회 그리고 감리회 운동을 이끌었던 두 사람이 결국엔 다른 노선을 걷기 시작해요. 휘필드는 미국에서 이제 순회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순회 설교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좀 어려움을 겪었죠. 왜냐하면 웨슬리가 이 영국에서 워낙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휘필드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이 안 좋아진 거예요. 휘필드는 예정론을 지지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팅던 백작 부인
이름은 셀리나 헤이스팅스라고 하는데 이런 백작 부인의 후원을 받아서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요 북대서양 쪽을 오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웨슬리의 감리회는 결국에는 별도의 교단으로 분리가 되면서 큰 교회가 되었잖아요. 근데 휘필드의 칼뱅주의 감리교라고 하거든요. 이 칼뱅주의 감리교회는 대부분 다른 교파나 교단에 흡수가 됩니다. 영국에서는 회중교회, 장로교회로 흡수가 되고요. 미국에서는 침례교와 장로교회 대각성 운동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면서 별도의 교단으로 독립된 형식으로 성장하진 않았어요. 물론 두 사람은 갈라지긴 했고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었지만 존중했습니다. 휘필드의 경우 웨슬리를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 곁에 가까이 쓸 사람이다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휘필드가 먼저 눈을 감았거든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휘필드가 죽었을 때 누군가 물었죠. 천국에서 휘필드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는 주님의 보좌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저 멀리 뒤에 있을 저 같은 사람은 그를 보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휘필드, 웨슬리 모두 어쨌든 감리회 이전에 신성회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성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 선교라는 것을 선구적으로 시작했던 모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사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에 있어서 사역을 연장하는 그런 선례를 보여주었는데 휘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관점이 그러니까 서로 같은 사회 문제여도 분야가 좀 관심 있는 분야가 달랐어요. 휘필드 같은 경우에는 아동 복지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휘필드 같은 경우에는 보육원 설립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보육원을 설립하고 이제 보육원을 운용할 기금을 마련하는데 좀 집중을 했었고요.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신성회에서 했던 교도소, 감옥 사역 문제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첨예하게 대립이 있었던 노예 문제나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럼 감리교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냐? 개인이 거룩해졌다면 그 사회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빈민구제나 교육 운동에 굉장히 많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웨슬리의 정신이 이 말로 정리가 돼요. 그가 이렇게 말했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정신이 결국에는 감리교를 통해서 사회복음 방향으로 뻗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가 20세기로 넘어오면서는 개인의 성화 또 성결을 강조하는 성결교, 그 다음에 성령의 체험과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 흔히 말하는 이제 은사주의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순절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감리교는 장로교 다음으로 교세가 큽니다. 뭐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또 잘 알고 계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많이 세웠었잖아요. 배재학당, 이화여대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이런 초기 한국의 계몽 또 교육 선교를 앞장섰던 것이 감리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웨슬리의 활동과 감리교회가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웨슬리와 휘필드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성직자의 설교가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던 설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하던 전통적인 설교와는 다른 결의 이 전도, 다른 결의 설교가 새롭게 개척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감리교회의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노예제도 폐지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주일학교 운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에도 감리회는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윌리엄 캐리가 나중에 주도했던 뭐 침례교 선교회 외에도 스코틀랜드, 그다음 국교회가 각각 자기네 조직 아래 선교회를 만들고 이제 선교에 뛰어들게 되는 많은 영향을 이 감리회가 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근대 유럽을 바꿔놓았던 계몽주의,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마주했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